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는 사울 왕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권한의 한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세례 요한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사명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역할을, 자신은 소리와 같이 또한 자기가 전파한 내용이 증거가 되면은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들을 감내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선지자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불의를 보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헤롯이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이 행한 일을 듣고 오늘 두려워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그들의 주어진 권능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행한 일들과 또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과 우리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은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헤롯의 가문은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남편과 아내가 있었지만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들의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두 사람이 오늘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18절 말씀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헤롯에게 세례 요한은 계속적으로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권고의 말을 한 것은 이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지속적으로 말하였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헤롯은
여자를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세례 요한을 가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자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또한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세례 요한을 여러 차례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위하여서 오늘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이 오늘 헤로디아와는 다르게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20절에도 번민을 하면서라는 단어도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헤롯도 세례 요한의 지속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번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신의 삶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외치는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말이 들으면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은총이 무엇이냐면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도 허락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불문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일반 은총은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이 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반 은총인 양심이 기능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오늘 그는 그것을 달갑게 들으며 또한 번민은 하지만 그 말씀을 달갑게 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세례 요한은 그가 들었던 또한 그의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으로 인해서 행동까지 나가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달갑게 들었지만 오늘 그가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는 여전히 죄악된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가 있었고 여러 차례 경고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양심을 통해서 오늘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지만 그가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가 결단하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이 잔치를 벌였을 때 오늘 헤롯은 많은 귀인들을 그 잔치 자리에 오늘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이 생일 잔치에 와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한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아멘.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전문적인 춤을 추면서 연회에 흥을 돋는 무용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서 그가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오늘 친히 들어와서 오늘 춤을 춤으로 말미암아 그 앉은 사람들을 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헤롯이 오늘 자기가 이 소녀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심지어는 나라의 절반까지도. 오늘 그의 가장 커다란 욕망 중에 하나였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 자신의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오늘 주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은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지를 물어보고 오늘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관계 속에는 헤로디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재미있게 살펴볼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헤로디아의 딸은 곧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오늘 헤롯의 그 말했던 것들을 오늘 이루기 위해서 곧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헤로디아의 딸이 급히 들어갔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에 보면은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관계에 의해서 오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것을 곧이라는 단어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기에 빨랐던 모습들, 오늘 죄악을 오늘 범하기에 빨랐던 이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욕을 듣고 오늘 헤롯은 근심하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음의 자리까지 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알고 있었고 또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여겼다라면은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헤롯은 심히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가 이 행했던 일들 또한 자기가 맹세한 것들이 오늘 너무나 경솔한 맹세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있죠. 첫 번째로는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던 자신의 맹세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음의 자리까지 오늘 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앉은 자들로 인해서 오늘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를 오늘 두려워한 나머지 이 세례 요한을 죽음의 자리까지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대비시켜 볼까요? 오늘 이 헤롯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반 은총인 양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우리는 잘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을 딱딱하게 굳은 채로 양심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한 채로 내버려뒀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미완료 시제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 차례 경고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또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명자 무장태 성회를 수요일 저녁까지 지속적으로 갖고 있죠. 7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 가운데는 큰 은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죄악을 행하기에 너무나 빨랐던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맹세한 것과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는 이 헤롯의 약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가운데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양심을 통해서 늘 우리가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도 번민하고 또한 그 말씀을 달갑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맹세로 말미암아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는 악한 일을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거나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